안녕하세요. 제가 최영봉 목사님 40년 전에 이 성서 유년에서 이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뵙고 오늘 이렇게 능평교회에서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큐티를 왜 해야 되고 큐티가 왜 중요한지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이 이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적으셨던데, 큐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큐티를 잘하려면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사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나오미가 자기의 남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 나의 남은 것을 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을 이 세속사로 보지 않고 이 구속사로 이 보는 훈련이 큐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이 해석되어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숱한 사람들이 이 큐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그분들을 보면 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 남은 것을 보았기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어서 이 남은 것을 보았을까요? 이 첫 번째 1차 흉년이 있었습니다. 1절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육하 원칙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who, when, where, what, why, how의 이 6가지 순서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이 큐티입니다. 이 큐티가 이 질문을 하는 훈련입니다. 이 quiet 타임이 아니고 이 퀘스천 타임으로 큐티를 해야 되는데, 더 쉽게 말하면 why 큐티입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넣고 이 본문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 사사들의 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흉년은 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육적, 정신적, 영적 흉년이 이 시기마다 이 종류별로 누군들 없겠습니까? 이 광주 이 능평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흉년에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성도님들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시겠어요? 예, 나의 흉년은 무엇일까? 경제적 고난 때문인지, 이 자녀 때문인지, 직장 때문인지, 부모님 때문인지, 흉년이 들은 그 땅에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사는 이 심판관,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사들의 말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말이 법이던 때입니다. 1차적으로 이 사사람은 영적 멘토인 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처럼 그 당시 사사가 자기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 광야 40년을 훈련받으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청종하며 들어가도 이 나가도
이 복을 주고 이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에 비해 4배나 더 많은 저주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열렬히 하게 되니 이 범죄하고 이 타락하고 또 기도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범죄와 타락과 회복이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 되었다 함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 그대로 왕이 없으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흉년이 온 것이에요. 이런 흉년에서 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영적 멘토인 목사님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think를 해야 됩니다. think 해야 thank, thank you,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큐티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며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기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이 통치를 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물질, 자녀, 주식, 남편, 아내, 회사, 일, 운동, 쇼핑 등 이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이 통치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계신가요? 항상 망할 때는 자기가 법입니다. 이때는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니 이 사사도 이 백성도 이 각자가 자기가 법인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이 비슷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낙태도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합니다. 이 반려견이 좋다고 하지만 1,500마리가 넘어서 자녀 대신 이 반려견을 기르는 것 때문에 지금 인구 절벽이 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의 인구가 곧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보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더 좋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나에게 이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애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년에는 이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봐지고 이 흉년이 들면 없어서 안 봐집니다. 그래서 늘 해석을 못합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유다는 이 찬송이란 뜻이고 이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이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이죠. 부요한 이 모압은 롯이 이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 저주를 받은 이 민족입니다. 찬송의 떡집이 거해야 할 그 가족이 이 묻지도 않고 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이 잘 먹고 이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다는 뜻입니다. 이 집은 이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대목이죠. 가족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가족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 영적 멘토 역할을 해야 할 한 사람의 그 아내와 이 2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의 믿음은 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가족을 위하여 이 모압 지방으로 떠난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으면 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아내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이 경건한 가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선남 선녀인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했습니다.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이 병약하고 쇠약하니 흉년이 든 땅에서 이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는 이 장사가 없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두 아들 모두 이 모압 땅에서 죽었으니 이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이 죽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병약하고 쇠약해도 아들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 이 풍성하다는 에브랏이 하나 더 덧붙였는데 흉년이 와도 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려면 이곳 풍성한 이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큐티를 하면서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를 생각하면 될 때가 많은데 벌써 모압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적용은 여러분의 이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흉년이 왔을 때 있어야 할 찬송의 떡집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이고 이 가고 싶은 이 모압은 어디세요? 저에게는 흉년이 외모 열등감이에요. 외모 열등감은 이 얼굴이 못생겨서라기보다도 주관적인 느낌인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갖추고도 열등감은 이 피해 의식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이 찬송의 떡집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신기루 같은 이 모압이 있을 줄 알고 늘 그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이 모압을 외치며 왔습니다. 시기마다 이 모압이 달라져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마징가 제트부터 리복 운동화, 워크맨, 스키장, 미국을 부르짖으면서 사달라고 이 보내달라고 부르짖으며 다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이 말 안 듣는 아들이 그리도 미국을 보내달라고 하니 미국에 이 삼촌도 계시니 이 보내주실 만도 한데 이 18살까지는 이 부모가 키워야 한다고 부르짖으시면서 이 저의 만행을 다 받아내시며 이 공부 안 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가 수능 날 있었던 일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수능 자녀분들 계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우리들 교회는 붙에 떨감,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라는 또 이렇게 말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3 이 수능 날이었어요. 이 큐티를 하는데 이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었었는데 이 저에게 꽂힌 말씀은 3장 4절. 복음은 장차받을 이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 조짐이 수상하잖아. 이 수능 시험 보는 날 큐티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러 왔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으니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가 저에게 너 시험 못 보면 큐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했죠. 내가 공부 안 해서 떨어졌는데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울이 이제 살리라고 말한 것처럼 저에게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능 발표 날은
더 수상했습니다. 시편 62편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 더 수상함을 느끼기 위해 전화 ARS로 이 시험 결과를 알아보지 말고 학교로 직접 가서 내 이름이 명단에 있는지 없는 것을 보면 어떠냐 하셔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큐티 모임에서 이 붙어도 감사하지만 이 떨어지는 것은 말씀대로이기에 더 감사하시다고 나누셨습니다. 이 큐티 모임 끝나고 어머니께서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하시면서 오셨는데 이 학교에서 명단을 이렇게 확인하고 오는 저와 집 앞에서 딱 마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죠. 어찌 됐어? 이 말씀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제 수능 날 있었던 일과 수능 발표 날의 이 나눔은 제 나눔이 아니고 그날의 어머님의 큐티였습니다. 저의 큐티가 아니었기에 여전히 이 되었다 하면 아니고 이 모태 신앙을 걸어가며 계속 이 모압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들리기 위해 2차 흉년이 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나오미의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 가문이기에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매를 때리십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이 나오미 가정에 1차 흉년으로 말씀이 안 들리니 2차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별은 이 스트레스 지수 1위지만 이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사별의 스트레스는 1000%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고와 가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상황도 이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이드의 이 대상 상실이란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남편 죽은 거 집착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이 갑상선 암 걸리고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다가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매를 때려도 하나님은 이 대책을 주십니다. 이 다시 읽어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죽고보다 두 아들이 남았으며입니다. 여기까지 피난을 왔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이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이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것이 남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차 흉년에 정신 못 차려서 온 그 2차 흉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남은 것을 보십니까? 저의 2차 흉년은 이 군대입니다. 1차 흉년 때 이 순종하지 못하니 이 군대 가서 이 심판 좀 받으라고 이 어머니께서 이 현역으로 군대를 신청하셨는데 이 마지막 방위 시기가 되어서 18개월 동안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만 늦게 신청했어도 이 방위가 안 되었는데 이 부사만 독자로 이 18개월 이 마지막 방위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난은 늘 저를 비껴가는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군대를 가서 그래도 고난이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역들만 있는 이 군부대에서
이 방위만 이 PX를 운영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방위였던 제가 이 PX병으로 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들 무슨 백으로 이 수방사 PX병으로 근무했냐고, 신의 아들이 아니냐고 이 군대를 이 자원해서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도리어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는 역시 군대였기에 힘들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찬송의 떡집 예루살렘에 감사함으로 거하지 못하여 학생의 때를 순종하지 않으니 군대에 가서 심판을 좀 받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이 영적으로 싸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떡집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영적 공동체의 이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아침마다 이 어머니가 큐티를 해주니 이 듣게 되고 이 말씀이 있으니 군대 가서 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각지도 못한 지체들을 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역이던 오이병과 전이병, 그리고 이이병은 저에게 이 박일병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날 큐티 말씀으로 이 기도해 주었고 전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오이병은 의무병이었는데 저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이 군종병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이병은 현역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고 이 군대 생활을 힘들어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전이병의 아버지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 이 손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PX에 물건도 팔고 PX를 운영을 안 하는 시간에는 군대 정문에서 보초를 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때 불렀던 찬양을 제가 아울리치에 가면 종종 부르는데, 하나님은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침에 인자하시고 밤에는 성실히 저를 지켜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이병은 나이 많은 브라질 교포였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여서 군대 생활 적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늘 저에게 이 브라질에서 자기가 보석 장사를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냐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며 기도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때에 순종을 하지 못하니 제가 이 군대에 가서 고난을 겪게 되어 이 찬송의 떡집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저의 백이 되어 주셔서 군대에서 현역들에게 전도하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나에게 남은 사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는데 2차 흉년이 왔는데 남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 오고 남편이 죽어도 말씀이 안 들리니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모압 땅에서 내가 회복돼서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겠다면서 이 불신 결혼까지 시킵니다. 이 교회를 떠났기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이 모압 사람들과 이 교제하다 보니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이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없었던 거죠. 말씀도 이 공급받지 못하고 이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이 공부만 잘한다고 회사만 잘 다닌다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도록 이 찬송의 떡집으로 안 돌아온 것을 보아 이 교육과 이 사는 것을 나오미는 이 성공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회복은 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누구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 오르바와 룻인데 룻이 후에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걸로 보아 룻이 예쁘지 않았을까요? 예. 이쁜 여자들을 얻은 것을 보니 이 자녀들의 이 교육도 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버드 예일을 나오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났어도 이 영적인 회복은 전혀 안 되고 하지만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떡집으로 돌이키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이 1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안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좋고 나쁜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식구들이 이 최고의 식구들입니다. 나오미가 자녀들을 모압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것은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지만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눈물의 매를 드셨습니다. 이 적용 질문으로는 이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이 모압의 이 영적 매너리즘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용하기 쉬우시라고 제 적용을 들려드렸는데 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 모압에서 이 학벌도 쌓고 있고 이 결혼도 하니 나오미는 더더욱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모압 방식으로, 즉 세상 방식으로 젖어 있는 구속사가 아닌 이 세속사의 믿음으로 아들들이 다 결혼하고 겉으로는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급하게 어디를 가게 되었는데요. 약속 시간보다 5분이 벌써 늦은 거예요. 이 판교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끼어들다가 제가 그래서 이제 끼어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제 앞을 가로막고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 끼어든 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제 앞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에 제가 화가 나서 저도 클락션을 눌리며 빵빵 거렸죠. 그런데 안 비켜주니까 제가 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 주인을 이렇게 바라봤죠.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꽤 오래전 일이었는데, 그 차와 운전자 얼굴이 아직도 이 생각이 납니다. 위치가 판교였기 때문에 차에 앉아 혹시 저 차 주인이 정말 우리들 교인이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알아보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제 모습을 생각하면 참 저도 이 성품이 거칠고 이 화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제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정답을 이야기하고 이 하늘의 언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이 성품으로 참으려니 더 힘듭니다. 저의 죄를 못 보니 남탓만 하게 되고 혈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스스로 온유하기는 힘들지만 오늘도 나의 남은 것을 보며 제가 그 열등감 때문에 아직도 모압을 좋아하고 혈기 내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51대 49, 52대 48, 53대 47 점점 이렇게 세상에서 견인되어 가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세 번째 3차 흉년이 왔습니다. 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떡집으로 이 돌이키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이 버림받을 집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라도 이 남았더라를 보아야 합니다. 남았더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아직 나오미는 살아 있습니다. 돈 없고 집 없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힘들고 행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짓 나사로를 먹여주었던 한 부자, 어떤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등 부자가 계명을 다 지켜도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에 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남겨진 것을 봐야 합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이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6절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6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이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다는 여호와께서 이 방문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방문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전적인 은혜로 이 나오미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1차, 2차, 이 3차 흉년에 계신 그 한 분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십니다. 어떻게 찬송의 떡집에 돌아갑니까? 6절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세상의 가치관인 모압에서 유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과 중독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나오미가 이 불쌍한 이방 여인 두 며느리 공동체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나오미 혼자 이 원가부일 때 말씀이 안 들렸는데 이 쌍가부일 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쓰리가부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모두 가부가 되니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한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내가 구단이기에 교양으로 치장하니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3차 흉년에서 나오미에게 이 남은 것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한 이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말씀이 들리게 된 것은 이 사역자가 되고 이 결혼을 통하여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와의 결혼이 제게는 흉년이기도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셨는데 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아내가 저를 구원해 주었는데 저는 늘 옳고 그름으로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가 안 되고 항상 내가 옳도다만 외친 것 같습니다. 결혼 초에 한 번은 정말 심하게 싸움을 했는데요. 이 더운 여름날 이 사소한 일로 싸우기 시작한 저희 부부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연성이 높아졌어요. 이 아내가 화가 많이 나서 내가 미혼 시절부터 타던 내 차니까 내 차에서 내려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저는 이 아내의 고함 소리에 이 패닉이 와서 꼼짝 않고 있는데 아내가 이 차에서 내려 운전선 쪽으로 걸어오니 이 공포감이 심해져서 제가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가방과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린 이 아내는 당황해서 신고 있던 하이힐 하나를 벗어 차를 향해 던졌는데 그 하이힐이 한필 이 한 짝이 그 차 지붕에 안착하는 바람에 이 아내는 맨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특히 자기가 운전석 창문 쪽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차를 몰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자기를 해치려 했다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이 아내가 떼약볕에서 이 망연자실 서 있었고, 근데 또 다행인지 이 아내의 하이힐은 차량 지붕 위에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느리게 운전했었거든요. 아내는 맨발로 혼자 울다 지쳐서 이제 다 그만두자며 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와 울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자기 때문에 운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때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제 죄가 보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가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 결혼 초에도 심하게 싸우고 지금은 결혼한 지 14년이 다 돼갑니다. 아내를 통하여 가족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저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이 말도 있듯이 이 아내를 통하여 저의 모압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을 유턴하여 이 말씀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저에게 이 남겨진 것을 본 것은
이 아내와의 결혼을 통해 이 모압의 가치관에서 유턴하게 된 것입니다. 사역과 사역을 하면서 이 결혼을 통해 이 학벌도 소용이 없고 성품도 소용이 없고 오직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들려야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의 목적이 이 행복이 아니고 이 거룩인 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능평교회가 이 큐티를 올해 이제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목장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저는 열등감이 남아있어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엊그제 유다서에서 하나님이 거침없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넘어지고 비틀거려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루하루 갑니다. 여러분도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되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제가 큐티도 잘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긍휼을 기다리시면서 이 남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흉년을 통하여 이제 당신이 나보다 옳다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죄를 보기 위해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하니 주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에서 조금씩 이 구속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비교하면 이 내놓을 것이 없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이 평범한 사람도 큐티를 하며 자기 죄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하기에 이 저의 적용을 들려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처가 별이 됩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짧게 하겠습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한낮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떠들었다는 것은 이 조롱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흉년 때 떠나더니 이 남편 죽고 아들 죽어서 꼴 좋네 그렇게 비아냥거렸겠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20절에 이 맞다고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 나오미와 이 룻을 보면서 저 가부 주제 그러면 이 맞다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다. 이 가난한 주제 그러면 이 맞다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죽고 10년이나 모압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리면서 돌아오지 않았던 나오미가 이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직면하면서 이 올소이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나오미의 간증입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유다 사람들이 제일 무시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이고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이 룻을 이 전도해서 이 베들레헴에 데리고 옵니다. 흉년으로 시작한 이 고난에서 이 부끄럼 없이 나의 이야기를 다 했더니 이 추수가 시작되고 흉년이 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시작한 흉년이
1장 마지막 절에서 이 풍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흉년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끊임없이 왔지만 저에게 늘 남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흉년이 있어야 할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이고 가고 싶은 모압은 어디십니까? 남겨진 것을 보지 못해서 날마다 환경만 부르짖다가 온 2차,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해서 남겨진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유턴해야 될 이 모압은 무엇이고 함께 일어나야 할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1차, 2차, 3차 흉년은 무엇이고 흉년에서 남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살리는 회개를 통해 이제 모압에서 유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옆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능평교회에 왔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오늘 풍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흉년 가운데 모압으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사명을 찾는 것이 나의 남은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에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저 또한 외모 열등감, 군대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흉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그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아 모압으로 도망가지 말고 날마다 큐티하며 공동체와 다시 살아나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 흉년 가운데 계신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모압에서 유턴하여 나의 남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능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최영복 목사님의 사명을 위해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참으로 말씀이 들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이 들리고 사명으로 나아가 남은 것을 보기 원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평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